새로운 존재, 폴 틸리히 15장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이들 대부분에게 그것은 그들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는 첫 번째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그것은 그들이 그들 나름의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길 위에서의 모든 발걸음은 그들을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점점 더 먼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12살 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셨던 행동에 대한 이야기에서 드러나듯이 독립을 위한 최초의 움직임은 삶의 아주 이른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들의 근심과 그들이 그분에게 했던 꾸중을 통해 드러나듯이 이런 움직임 중 고통과 비극적인 죄책감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분의 가족 사이의 간격의 깊이는 그분이 공적 활동을 시작하신 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또 공관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가족 관계를 보다 높은 질서에 속한 관계,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한 상징으로 사용하십니다. 무조건적인 무언가가 현실의 가족이라는 조건적인 관계 속으로 뚫고 들어와 가족 관계만큼이나 친밀하고 강한, 또 그와 동시에 그것보다 무한히 우월한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이 간격의 넓이는 예수님의 가족이 그분을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통해 강조됩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그분이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격의 넓이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마태복음 10장 이라는 그분의 말씀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 이라는 누가복음의 보다 신랄한 표현을 통해 강하게 드러납니다. 혁명적인 메시지. 이런 말씀을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자연적인 관계가 스스로 궁극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신적인 권능을 발휘해 그런 주장을 깨뜨립니다. 이런 말씀들은 오래된 전통과 인습 그리고 그것들의 무조건적인 주장의 굴레를 깨뜨립니다. 또 그것들은 가족의 유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현실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유대와 동일한 것으로 만드는 성례적인 율법이나 또 다른 율법들을 통한 가족의 유대에 대한 신성화를 깨뜨립니다. 가족은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신성화는 인간 실존의 최종적 목표를 위한 신성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종교와 문화 앞에서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큰 혁명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급진적 성격을 견디지 못하는 교회들의 지원을 받는 소위 기독교 국가들 안에서 여러 세기 동안 발생해 온 일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다른 문제들에서처럼 이 문제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메시지는 그것이 갖고 있는 급진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긍정합니다. 다만 그것의 의미를 제한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미가의 예언을 취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 공동체가 그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변해버리는 것은 마귀의 권세가 세상을 사로잡는 시대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인용하신 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마귀에 의한 가족의 붕괴를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말이 하나님에 의한 그것에 피할 수 없는 붕괴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것은 가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갖고 있는 심원한 모호성입니다. 가족 이미지의 극복. 이제 우리 자신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가족과의 유대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족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족의 교제를 악마적으로 붕괴시키고자 하는 고의인가? 아니면 독립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위한 발걸음인가? 우리가 그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형제, 자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과정에서 비극적인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도 일생 동안 자기의 영혼에 상처를 짓이지 않고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보다 앞선 많은 세대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대상은 실제 부모와 형제 자매들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은 훨씬 더 세련된 그 무엇, 즉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영혼을 채워왔던 가족들의 이미지입니다. 우리의 실제 부모는 비록 그것이 기독교 가정들의 일반적인 원칙은 아닐지라도 우리를 가게 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그들이 그렇게 할 만한 지혜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이미지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이미지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을 약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얻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그것의 요구에 대해 우리의 눈을 가림으로써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일이 형제 자매의 이미지와 관련해서도 일어납니다. 비록 외적인 의미에서는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훨씬 쉬울지라도 그들은 암암리에 우리와 우리의 삶 전체를 보다 악화시키는 결정을 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대와 반항이 곧 자유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유로 가는 길 위에 있는 피할 수 없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보다 앞선 의존의 경우처럼 극복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또 다른 예속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병리학적 경우들에는 예수님 자신이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치유자로 행동하셨던 것처럼 심리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 역시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에게 궁극적 독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존, 부모와 관련된 모든 이미지를 포함하는 동시에 초월하는 것의 이미지, 자신의 삶을 포함해 모든 삶을 미워하는 동시에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삶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가족 문제까지 포함해 그 어떤 인간적인 문제도 유한한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조차 부모의 이미지에 의해 왜곡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구원의 능력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라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의 위험이며 우리의 종교 활동이 갖고 있는 심각한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분의 이미지들을 거듭 깨뜨리십니다. 또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우리에게 부모일 뿐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신다는 것, 또 그렇기에 자신 안에서 모든 가족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이 극복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린아이이기도 하신 하나님은 어린아이 이상인 것처럼 아버지 이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을 그분께 전가하는 일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